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오늘 김성경 강의 학계 10번째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학계 선지자가 지금 이제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시대에 있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구절은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게 이제 6월 24일이었잖아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그때로부터 27일 정도 흐른 때 7월 21일에 선포되었죠. 그 표에 보면은 타임라인이 이제 좀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제1예언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고요. 그리고 23일 후에 6월 24일, 그때 공사가 재개되죠. 그리고 이제 제2예언이 2년 7월 21일, 오늘 이제 본문 시작된 때죠. 그리고 제3예언이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이에요. 그리고 제4예언도 같은 날이에요. 제3예언은 2장 10절부터 19절이고 제4예언은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죠. 자, 앞에서 1장에서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선포된 그 학계 제1예언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본 그 1장 12절에서 15절에서는 이제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성전을 황폐한 채로 방치하는 영적 그 무관심과 나태로 인한 현실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물론 표피적인 내용입니다만, 그걸 이제 지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성전 재건을 이제 독려했고, 그래서 그걸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3일 후인 6월 24일에 성전 재건 사역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 이제 지금 2장에 넘어와서 이제 두 번째 예언이 이제 기록되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예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용 분해를 잠깐 해놨는데, 둘째 예언 시기와 수신자 표기가 1절, 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과 비교를 해요. 그리고 성전 공사를 독려를 하죠. 이게 3절과 4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5절에서 9절까지가 새 성전 재건 과정을 동행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다 짓고 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백성들이 평강할 것이다라는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언이죠. 다리오 왕 제2년 7월 21일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해당돼요. 예. 3대 절기는 이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죠.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자,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은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킨 절기죠. 자, 레위기 23장 3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라고요. 그러니까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이 지키던 절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7월 21일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추수가 이제 끝나는 무렵인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수장절이 곡식을 창고에 넣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가 끝날 무렵이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예, 3대 절기가 이제 나오죠. 무교절이 나오고, 그리고 맥추절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수장절이 나오죠. 이제 무교절은 6월절과 이제 맞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그런 이제 절기죠. 두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맥추절, 초실절. 그래서 이제 첫 열매 거두는 걸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면서 신약에서 성령께서 임하신 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수장절. 예, 수장절이 초막절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 해 농사를 마치고 곡물을 저장하는 거. 그걸 감사하는 게 수장절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고도 이제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절기죠. 자, 근데 율법, 절기 이런 것들은 전부 복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할 때 이게 살로시 레겔이라고 한다고 했죠. 세 발, 세 걸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은 하각이에요. 매년 세 걸음의 절기를 지켜라. 걸음은 주님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십자가 들고 주님 따라가는 성도의 광야길인 거고, 세 걸음이라는 건 3일 길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의 그 율법을 쫓아내고 고쳐주시는 거. 귀신이 그거잖아요. 우리 안에 율법, 두 마음. 그거 쫓아내는 게 오늘과 내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일이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진다. 3.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여지는 것. 완전해지는 게 아포텔레오. 텔레오가 테텔레스타이. 그 말의 원형이란 말이죠. 아포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육이 죽고 영으로 거듭나는 거. 테텔레스타이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완성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거. 이게 완전해지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세 걸음, 그 3일 길이 그게 40년 광야길이라고 했잖아요. 네, 40년 광야. 우리가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길을 가는데 그게 하늘의 뜻을 이루는, 완전하게 이루는 길인 거죠. 그래서 40일 광야길이 3일 길인 거고, 요걸 세 절기로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절기는 지키는 게 아니라 간직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킨다의 의미도 이제 간직한다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십자가 진리를 발견하고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고 십자가 진리로 완성되는 거. 십자가 진리로 완성된다는 건 십자가 죽음 죽는 거죠. 예. 십자가 죽음을 죽는 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참 뜻인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예, 뭔가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새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지만은 그거를 의미를 모르면은 열심히 뭔가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그림자인 거고 진짜 좋은 일, 그 복음, 십자가 진리 그거의 참 형상은 아니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 구속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왜 하라고 하셨는가,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뭔가 이걸 깨닫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참 뜻을 깨달아 가고 있는가? 이게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가 되는 거죠. 생명으로 드리는 산제사. 일상에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는. 일상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참제사가 되는 거예요. 산제사. 자,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장차 온다라는 말은 이제 멜로예요. 먼 훗날이 아니라 곧
지금 내 안에 오는 좋은 일, 아가토스, 성전으로 지어지는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희생제사로는 제사, 3번 절기를 지키는, 해마다 지키는 그 형식적인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테텔레스타이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진리고 사람 생각이 율법인데 사람의 생각은 선악의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두 마음의 탐심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삼일길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오해된 삼일길이 되어버린 거죠. 그 길을 우리는 열심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그 길을 열심히 가는데 그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 쫓아냄으로써,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이루어 주시는 거죠. 진리는 항상 십자가 진리고, 십자가 진리는 육적인 거, 둘로 보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못 박아주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주는 거. 그걸 이제 성도는 일상에서 성전으로 이루어지는 걸 깨닫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그걸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증거하는 자란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상을 실상으로 보는 게 두 마음의 탐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난 건 전부 허상이란 말이에요. 전부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전부 거기에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거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멀리하고 꺼려하고 그 안에 든 뜻이 중요한데 그 속에 든 하나님의 뜻,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바라보는 거. 그게 우리 안에서 이제 탐심으로, 두 마음으로 지금 계속 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그게 에피티미아라는 육신의 정욕. 보이는 것들, 나타난 것들. 그 파님을 통해서 그 속의 내용, 모든 말씀이 나를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진리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의 주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끌어안으심으로써 믿음의 주이신 주님의 믿음이 나에게 거저 전가됨으로써 내가 그 의미를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님과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야다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게 그게 아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아는 거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거 하나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 그거 아는 게 이제 인생에 해야 할 일인 거죠. 성도가. 성도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십자가 죽음을 그 소망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나의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새 성전 짓는 거잖아요. 옛 성전 허물고 새 성전 짓는 거. 그래서 그 죽음을 죽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보이는 것만 소망하는데 그게 안목의 정욕이죠. 보이는 걸 자꾸 바라보는 거. 이걸 실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인 거죠. 내가 그 보이는 것에 마음을 품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성도는 보이지 않는 소망. 그건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죠. 십자가 죽음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새 성전이란 말이죠. 그걸 소망하는 거란 말이죠. 자,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진리고 사랑이란 말이죠.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 십자가 진리가 사랑이란 말이죠. 다른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죽여야 새 성전 만들고 영혼의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죽여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사랑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걸 원망이 되고 미움이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두 마음으로, 진리인 그 말씀을 두 마음으로 들으면은 나를 위하는 말씀을 자꾸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하면 높여주시는가. 그게 이제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말씀을 오직 한 마음, 십자가 진리로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 살리는 사랑으로 깨달으면 그 사랑이 우리의 거다한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롭게 풀려나는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자랑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자랑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이 자기 뜻을 들어주길 바라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괴로워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서 자기 백성을 들어 올려주시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생의 자랑도 멈추는 거죠. 두 마음의 판단과 비판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때 자랑이 멈추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사랑이니까 나는 죽고 이웃 살리는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그렇지만 성도는 그게 안 될 때, 아,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을 간단 말이에요. 왜 난 아직도 안 되는가? 그리로 가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성도가 온전하게 테텔레스타이로 십자가 죽음을 죽으면은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삼일길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새 절기에 담긴 의미란 말이죠. 예, 성도는 일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 속에서 그 일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온 자들이니까. 자, 15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 이레 동안 무교봉을 먹으라라고 하는데, 아비볼은 아비브 호데시라고 해요. 아비브는 이삭이란 뜻이에요. 곡식의 이삭이고, 호데시는 달인데 이게 하다시에서 왔어요. 하다시는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볼의 의미는 새로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꿈에서 이제 먼저 나온 7이삭이 나중 나온 7의 새 이삭을 삼켜버리잖아요. 7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새 언약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네. 새 언약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새 영이고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는 출애굽기 12장 35절에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은은 속전이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속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 성령도 진리고, 그리고 패물은 캐리예요. 캐리는 성전에서 쓰는 기구를 가리키는데, 성전에서 쓰는 기구, 이게 이제 칼라에서 온 말이거든요. 칼라가 완성하다 이런 뜻인데, 완성하다는 건 테텔스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구라는 거는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은 시물라, 이것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잖아요. 전부 구원의 언약,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헛되이 나오지 말고, 라가 이제 니팔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분사형인데 나오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 보이지 말라죠, 원래 뜻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지고 오라라고. 그냥 헛되이 오지 말고 그리스도 가지고 오라. 진리 알고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십자가 진리를 깨달아서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 일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도는 40년 광야 동안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도의 일상 속에 펼쳐지고 있고 성도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일이 지금 우리 인생에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있고, 그 시험 통해서 내가 잘 죽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백성이 맞는가, 이걸 이제 알아보는 자인 거죠. 성도는 일상에서 모든 말씀을 십자가 진리로 깨닫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산제사를 드리는 거죠. 산제사를 드림으로써 일상 속에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걸음이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광야길이, 모든 길이라고 했죠.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말씀이고 죽여서 살리는 그 사랑을 나에게 행하시고 있는 그러한 중이란 말이죠. 신령과 진정의 산제사를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절기를 지키는 일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드리는 산제사, 내가 일상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가고 내가 일상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가, 십자가 진리로 내가 지어지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려고, 이걸 깨달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은 다 헛된 일인 거예요. 다 허사한 거예요. 성경 아무리 알면은 뭐예요? 내가 진리로 바로 서지 못했는데, 성전이 안 됐는데, 그럼 의미가 없단 말이죠.
전부 그걸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상에서 드리는 산제사예요. 거기에서 내가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죽어가고 있는가, 내 뜻 죽여가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자꾸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자꾸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해하고, 성도는 그러한 지향성과 반대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이게 안 되는가 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지, 왜 내 뜻대로 안 되는가 하면서 괴로워한다는 거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다 때가 다르니까, 각자 때가 다르니까 이제 어느 시기에는 다른 어떤 그런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분명한 거는 성도는 그러한 지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빛을 향한 지향성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마음이 한 마음 되는 것이 이제 삼일길로 하늘 이루고 성전으로 지어지는 성전 건축인 거죠. 그게 이제 절기로 가르쳐 주시는 거고, 절기를 지키는 거를 하가드라고 해요. 너희는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지키라는 말이 하가그. 이게 이제 절기를 지키다는 말인데 춤을 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은 새 걸음으로 삼일길로 진리를 깨달으면은 춤을 추게 된다는 거죠. 즐겁게 그 은혜 찬송하는 거란 말이죠. 진리를 모르면 레캄, 헛되이 가는 일이지만, 성도는 하늘의 창고, 배 타 오차르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창고에 들여라라고 할 때 그게 보물의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그 은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면, 그러면은 내가 보물의 성전이 되는 거고, 그 은혜가 잔뜩 담긴 하늘의 부자가 되는 거죠. 자, 본문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라고 해요.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다 라고 할 때는 손이란 말이 나와요. 손이 야드잖아요. 야드 앞에 배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학개의 손 안에 라는 뜻이에요. 손 안에 임한단 말은 이제 하야,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의 손에 있다. 선지자는 이제 주님의 모형이잖아요. 학개도 그 하그에서 유래했다고 했죠. 하그가 절기의 희생,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의 모형인 거고.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손이 십자가에 박히는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학개가 처음 예언한 게 제1예언이 6월 1일. 일을 시작한 거는 6월 24일이죠. 그러면은 23일이 걸렸어요. 23일이면은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말씀을 듣고 움직인 걸까요? 아니면은 좀 지체한 걸까요? 지체한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제 아까 이때가 절기가, 오늘 본문의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초막절이면은 뭐예요? 추수를 하고, 그리고 창고에 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하게 바쁠 때예요. 엄청나게 바쁜 그런 시기였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일에 대한 분배도 해야 되는 거고, 뭐 어떻게 진행할지, 뭐 이렇게 굉장히 할 일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23일은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데 절대로 긴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7월에 나팔절이도 있고, 대속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바쁜 그런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6월 초중순이 그 맥추절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첫 이삭 뵈는 게 맥추절이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죠. 추수를 이제 서둘러서 끝내고, 수장절에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이라는 건 뭐예요? 광야 생활하는 거잖아요. 텐트 치고 거기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거처를 그쪽으로 옮겨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사를 진행한 거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하는데요. 밭은 사대죠. 사대인데 요 앞에 민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대는 미드바르잖아요. 광야의 축약이죠. 광야로부터, 광야 40년으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 그 저장하는 거는 말라기서 3장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고 양식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지금 저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창고에 저장하는 거.
자, 그러니까 광야 40년으로부터 저장하는 거는 그 보물의 창고, 보물의 성전에 드리는 그 양식이란 말이에요. 11조란 말이죠. 창고에 이걸 드리는 거예요. 자, 모든 11조, 마세르라고 하는데, 마세르는 에세르 앞에 이제 mem이 붙은 거잖아요. 에세르가 열인데, 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죠. 11조는 열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mem,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진리를 창고에 드려라. 베타 오차르라고 했죠. 오차르가 보물이에요. 보물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보물이잖아요. 그 보물이 담기는 성전이 창고란 말이에요. 표현이 지금 뭐예요? 우리 성경은 보물의 성전인데 창고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는 이 땅에서 보기에는 항상 보잘것없게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고 해요. 양식은 테레프예요. 테레프는 타라프에서 온 말이에요. 잡아찢다, 잡아채다. 시편 22편 13절에 보면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자가 찢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도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자는 율법이에요. 시편 76편 4절에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데 주님이 도둑같이 오셔서 우리의 태간을 늑탈하시듯이 사는 성전이고 성전은 우리잖아요. 우리를 약탈한단 말이에요. 테레프, 양식이 있게 하는데 그 양식이 뭐냐면은 말씀의 전쟁으로 찢고 약탈한 양식인 거죠. 사자로 오신 주님께 우리가 찢겨서 죽잖아요.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찢겨 죽는 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의 서두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다라고 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 차바잖아요. 여호와 차바. 전쟁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하는 하나님이고 그 전쟁은 나와 전쟁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와 전쟁이에요. 그 하늘의 창고, 그 베타오차르, 보물의 성전, 내 안에 담기는 참된 양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을 죽는 나인 거죠. 내 안에 십자가 진리가 담기는데 그거는 전쟁하는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서 정복하죠. 고향상이란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드리는 양식인 거죠. 나를 죽여주는 말씀이다라는 의미에서 테레프라고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는 그 테레프에 의해서 일상에서 열심히 찢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찢기는 음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라는 율법이 찢기면서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양식을 드리는 수장절인데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장막에 거하면서 성전 건축의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3일 만에 성전 재건 사업이 이제 시작된 거는 지체된 게 아니라 굉장히 빨리 순종한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16년 동안 중단됐던 재건 공사가 다시 재개됐고, 그리고 이제 4년 6개월 정도 지나서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이 완공되죠. 에스라서 6장 14절부터 흩어지셨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예. 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고 해요. 권면은 내부화예요. 내부화. 요거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권면이 아니라 예언이에요. 예. 예언을 따라서. 예언은 대언이죠.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예언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성도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일인데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 죽음을 죽는 자란 말이죠.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되라가 아니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전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데 그거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도가 자기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 새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 옛 성전이 허물어지고 새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이제 오해하면은 눈으로 보이는 허상을 실제로 이제 오해하면서 새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애를 쓴단 말이죠. 물론 짓지 말자는 건 아니고 필요하면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짓는 걸 성전 건축으로 알면 안 되고 성전 건축은 반드시 성도 안에 서는 거고 그 뜻을 깨닫고 내 안에 성전을 짓는 거, 내가 그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이 형통하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첼라흐라고 해요. 첼라흐. 첼라흐가 이게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찰라흐예요. 이게 번영하다 형통하다인데 찰라흐는 발전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거. 이걸 이제 형통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사무엘상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이 크게 임하리니가 찰나흐예요. 영이 임한 게 형통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하면 그게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예언하는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언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옛사람 죽으니까 새 사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찰나흐, 형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라. 변한단 말이 하파크라고 했잖아요. 새 사람은 이시 아헤르라고 해요. 아헤르가 다른 사람인 거죠. 이시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씨 있는 사람인 거죠. 주님이 신랑이라고 할 때 이시라고 하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옛사람이었던 내가 율법의 사람이었던 내가 다른 사람, 다음의 사람,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면 이제 새 사람 되는데 변한다는 말은 하파크인데 여기에 뒤집어 엎다는 뜻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진리로 바뀌는 거고 그러면 아랫물이 윗물 되는 거고 말씀이 바뀌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저희 하파크가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 내릴 때 다 엎어서 멸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엎어서 멸하는 거. 그게 이제 십자가 죽음의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음행하는 자인데 그 성에 그 율법의 성전에 불심판 성령으로 다 뒤집어 엎어주시는 거. 변하여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소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낸다라고 해요. 근데 조소를 내리는데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가 나오죠. 자, 근데 이 아닥사스다는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직위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사실 성전 건축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에스라서에 지금 이제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신하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허락을 받고 온 거죠. 근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은 외형적인 성전 건축과는 관계가 없지만은 그 속에 들어갈 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돌려보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의 내용, 그것까지도 이제 담아서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자,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낸다라고 할 때는 이제 켈랄이라고 해요. 끝낸단 말이 켈랄. 이게 칼날에서 온 거죠. 끝내고 완성하는데 이게 이제 칼라의 의미, 테텔레스타이로 완성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되는 거는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로 완성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리오 왕 6년. 다리오 왕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다리오 왕은 바사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는 주님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6년, 6이 죽는 때, 금요일에 6의 때에 십자가 죽음을 죽고 아달월이 12월이에요. 12 아들이 되는 것, 이게 성전으로 지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이 3일, 하늘의 일을 이루는 3일길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 이루어진다. 성전이 시작되는 건 다리오 왕 2년이죠. 2년.
둘은 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제6년, 6이 죽는 십자가 진리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 2절.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예, 지난 시간에 스룹바벨 같은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예, 그리고 남은 백성, 그와 하나 된 성도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하는데, 여기 아마르 나예요. 나. 제발 말하라라고. 하나님이 학계에게 제발 이걸 말해라. 그러니까 마치 부탁하듯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이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자,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데요. 이제 구원하소서가 야시아나인데 이게 히필형이라서 호시아나. 그래서 호시안나가 되는 거죠. 바라건대 제발 구원해 주세요. 굉장히 이제 간청하는 의미가 있는 게 나인데,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요거는 이제 찰라흐라는 단어가 나와요. 형통하단 말이 찰라흐였죠. 이제 요것도 히필형이라서 하칠리하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라고 할 때, 남은 백성은 쉐리트예요. 나머지, 남은 자. 자, 이사야서 14장 3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예. 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을 것이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눕고, 나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누우려니와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뭐예요? 뒤에 구절은 앞 구절과 반대가 되죠. 예, 우리말은. 그렇지만 이거는 전부 이제 이런 그 역접이 없고 그냥 다 나열이에요. 뭔가 내용상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제 뭔가 반대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누우려니와라고 이제 대조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지금 가난한 자의 장자나 궁핍한 자나 다 가난한 자, 성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뿌리도 마찬가지고 남은 자도 마찬가지. 모두 성도를 얘기하는 거고, 양식을 먹고 눕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이거 다 같은 일이잖아요. 예. 양식을 먹으면 그럼 뭐예요? 그건 죽이는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움켜쥐어서 찢는 양식. 그러니까 진리의 양식을 먹으면은 십자가 죽음을 죽으니까. 자, 그래서 그 남은 자는 성도인데 죽는 자란 말이죠. 양식 먹고 죽는 자. 그를 쉐리트라고 해요. 본문 3절로 가서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해요. 자, 지금 이제 요게 7월 21일에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요게 7월 15일부터 진행되는 초막절 절기 7일 동안 거행되는데, 그게 마지막 날이 21일이라고 했죠.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때, 요때가 초막절이에요. 열왕기상 8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라고 하죠. 이게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봉헌하는 그러한 축제로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요때가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7째 달, 7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솔로몬 성전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아, 그때 그 성전을 봉헌했는데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라고 할 때는 다분히 이제 솔로몬 성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초막절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야, 그때 성전은 이랬는데 이러면서 그 화려했던 성전이 추억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백성들 가운데 솔로몬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 눈에는 지금 성전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보잘것없겠죠.
보잘것없는 성전을 보면서 속상해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이제 열악해서 1장에서 나왔었잖아요. 뭐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또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집으로 가져갔으나 불어버렸고, 물론 속뜻은 다르지만 표면적으로는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초막절이긴 하지만은 거둔 게 별로 없으니까 기뻐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이제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떨어지는 거죠. 질문이 셋이 나오죠. 세 개가. 역시 하늘의 완성을 이루는 셋이에요. 계속 셋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한 이름을 위해서. 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 형식으로 답을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셋으로 완성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직역하면 이전 영광 안에서 이 성전을 본 너희 가운데 남은 자가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이전 영광 안에서, 이게 카보드 리쇼, 이전의 영광, 첫째의 영광. 첫째의 영광은 첫 번째니까 율법이죠. 율법의 영광 안에서, 율법으로 보면서 그 안에서 이 성전을 본 너희 가운데 남은 자가 누구냐. 남은 자는 성도잖아요. 진리를 깨닫는 자.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아있는 자는 이제 힌니시아르라고 하는데, 힌니시아르. 관사가 붙어서. 이게 셰리트하고 어원이 같아요. 셰리트가 샤르에서 유래한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한니시아르는 이제 샤르라는 단어의 분사형이면서 앞에 관사가 붙은 거죠. 그 남아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리션은 먼저 온 거. 창세기 25장 25절에도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럭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했다라고 하잖아요. 리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나온 성전은 표면적으로는 솔로몬 성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성전은 전부 우리한 이야기인 거고, 옛 성전, 율법의 성전, 우리가 이제 두 마음으로 보는 그 성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이죠.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해요. 지금 상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자, 근데 이제 그 세 번째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의 답이라고 했죠. 질문 같지만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새 성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는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거. 그래서 이제 겨자씨 같이 잘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런 이제 내용이 담긴 게 이제 학계의 질문이었고요. 이제 그거에 이어서 전체 질문에 대한 답이 4절에 나오죠.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굳세게 할지어다도 세 번 나오죠.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 그들이 모두 굳세게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셋으로. 그 하늘의 완성을 이루는 굳셈인 거죠. 자, 근데 그러나라고 하는데 그러나라는 말은 없어요. 아타라고 해요. 지금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스스로라고 또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마치 내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마치 내가 뭔가 마음을 다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 번역을 보면. 그렇지만 스스로라는 말은 없고 하자크, 강하다, 견고하다라는 말인데 칼형이에요. 기본형이에요. 제기용법이 전혀 아니에요. 하자크는 담대하라라는 명령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죠. 신명기 1장 38절에도 보면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 담대하게 하라가 하자크란 말이에요. PL형이에요. 칼형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담대하게 하라. 반드시 굳세게 하라. 이런 의미죠. 근데 이게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데
키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말은 나할인데, 자, 그러니까 하자크, 담대하게 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 담대하게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담대하게 한다라는 그 의미 자체는 성전으로 지어지고 기업으로 지어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이제 하자크,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다는 이제 아메츠라고 해요.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 역시 이것도 이제 PL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담대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 아메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할 때 역시 키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이유를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왜냐하면 키,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가 첫 번째,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간다. 건너가서라고 하는데 아바르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간다. 거느리고 건너간다고 하는데 뭘 건너가냐면 파님이란 말이 나와요. 레 전치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 백성의 파님을 위하여 건너간다. 파님은 껍데기로 보는 거잖아요. 그걸 건너가면은 그러면 이제 진리로 보게 되겠죠. 아바르 건너가면 이브리가 되잖아요. 이 백성의 파님을 위하여 건너갈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가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할 역시. 근데 이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한다라는 말은 이제 사실은 오역이에요. 그들을 내가 볼 땅을 하는데 여호수아, 예수잖아요. 예수가 땅은 이제 우리죠. 우리를 기업으로 얻으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땅을, 곧 너희를, 그들인데 그들은 우리란 말이에요. 곧 우리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대격, 목적격인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이제 주어는 그가 기업으로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가나안 정복전쟁 하는 걸 보면은. 근데 정복전쟁 할 때는 여호수아가 칼 들고 나가서 여호수아의 칼로 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전쟁은 가나안 일곱 족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전쟁이에요. 주님이 나를 쳐서 물리쳐 주시는 그런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뭐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땅 중요하니까 땅도 밟고 막 그러는데 땅은 우리라니까요. 땅을 밟아주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가나안 7족과 전쟁하시고 그리고 이겨서 정복하시는데 그러면은 땅인 우리를 기업으로 얻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 일관성이 있잖아요. 여호와 차바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전쟁하시고 찢어버리는 양식으로 만든단 말이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게 복인 거고,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차지하고 기업으로 삼아주시는 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를 찢어주시는 게 복인 거란 말이죠. 자, 출애굽기 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완악하단 말도 하자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하면은 그건 완악인데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은 그거는 담대인 거죠. 강하게 되는 거고 담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를 보는 거죠. 고린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다는 말은 그레고레오. 그게 이제 진리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엔 호피스티스.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믿음은 주님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 스테코는 이게 히스테미의 완료형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로 서라. 십자가 진리로 서라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 죽으면 죽으라는 거죠.
진리로 서라는 건 죽으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거, 이걸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요거는 안드리조마이. 요게 남자답게 행동하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크라타이오가 강하게 하다. 용기를 가지다라는 거예요. 요게 히브리어 하자크의 역어로 쓰이는 단어예요. 70인역에서. 자, 근데 안드리조마이가 요게 아네르에서 온 말이에요. 아네르가 이씨에 해당하죠. 히브리어 이씨. 씨 가진 자. 그리고 신랑, 남편. 자, 그러니까 안드리조마이는 진리를 아는 자로 행동하라라고. 진리는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신랑이신 주님처럼 행동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 죽음 죽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죽는 게 남자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면 이제 남자는 남자 역할 잘하고 여자는 여자 역할 잘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님처럼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 이게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는 씨 가진 자잖아요. 씨 가진 자, 진리 가진 자,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거. 그거는 십자가 죽음으로 육으로 죽고 영으로 거듭나는 거. 그게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고, 크라타요, 강건하라. 하자크의 역어로 쓰여요. 자, 신명기 11장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는 거. 이거는 뭐예요? 말씀과 하나 되라는 거죠.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거. 이게 강함이다. 그러니까 죽는 게 사는 거고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시는 거. 이게 덩달아 내가 강함 되는 일인 거죠. 주님이 나를 이기시는 게 내가 이기는 일인 거죠. 나는 주님과 싸운 일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운다는 뜻이에요. 원래 싸우는데 근데 하나님이 네가 나와 더불어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싸우는데 주님이 싸워서 나를 이겨주시면 그러면 내가 승리한 자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손이란 말이에요. 능하신 손. 이게 하나님의 크라타이오스, 하자크, 강건한 그 손에 의해서, 손이 능력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죠? 손이 능력이다. 십자가에 박히는 손이기 때문에 능력이다. 그 손 아래에서, 능하신 손 아래에서라고 하는데, 아래는 말은 휘포예요. 뭐뭐 아래란 뜻이지만, 뭐뭐에 의해서, 그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박히는 그 은혜와 능력의 손에 의해서 겸손하라라고. 그 십자가에 의해서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하단 말은 타페이노, 낮게 하다, 평평하게 하다. 낮추시는 거죠. 이게 명령법 과거형 수동태예요. 명령법 과거니까 영단번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로 죽으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동태예요. 이게 명령인데 수동태가 되나요? 명령을 받으면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따르든가 말든가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능동태인데 이거는 뭐예요? 수동태는 하라는 게 아니라 하게 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명령을 받았지만 명령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라고 하는데 겸손해져라라는 그런 뜻인 거죠. 타페이노, 낮아지고 평평하게 되라. 능하신 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손에 의해서 영단번으로 낮아지는데 그 십자가 죽음 죽으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십자가 죽음 내가 죽여준다라고. 때가 되면, 카이로스가 되면 진리를 깨닫는 그때 진리는 십자가 진리니까 그러면 십자가 진리에 의해서 내가 죽겠죠. 십자가 진리로 깨닫고 죽으면 그러면 그게 너희를 높이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희나절이에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라고 하는데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이로스의 때에 너희가 높아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하는 거죠. 카이로스 때, 진리를 깨닫는 때 너희를 높인다고 하는데 힙소, 높인다는 거는 십자가로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존재를 높여준다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 성경에서 높인다는 건 십자가로 높인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할 때는 그 자신이 높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는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자크의 의미인 거예요. 스스로 강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타페이노 낮아지게 되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평평하게 되고 주님 오실 길이 주님이 그 칼로 말씀의 칼로 평탄하게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십자가로 높아지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휩소어예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건 십자가 죽음이라니까요. 성도는 십자가 죽음으로 하늘의 보좌에까지 높아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뜻은 항상 새 창조에 있고 나의 옛 성전이 허물어지고 새 성전으로 지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늘에서 높아지는 일이고 내가 하자크, 굳세게 되는 일이란 말이죠. 죽는 게 사는 거고 낮아지면 높아지시고 약해지면 강해지는 거고 하자크, 굳세지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걸 그 능하신 손으로 다 이루어지신단 말이죠. 그 손에 의해서 덩달아 굳세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살게 하시고 낮아짐으로 높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함으로 남자답게 주님처럼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의해서 잘 죽고 굳세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